저는 사실은 목회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꿈도 없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고난이 있었죠. 고난, 그 아픔, 고통, 눈물.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과 현실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이제 그 어려운 고난을 이제 계속 당하면서 사실은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28살인데 28년 동안 지금 전신마비로 이제 남들이 이야기하는 식물인간으로 지금까지 누워 있죠. 그 아이가 병원 생활 한 14년 동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그때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늘 나만 외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아픔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들은 병원에, 우리는 뭐 장기적으로 병원에 계속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들은 병원에 오면 3일 만에 4일 만에 그냥 퇴원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픔이라고 보다는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예. 그들의 작은 아픔, 그들의 작은 고통, 이거 크고 작은 이것은 다 똑같은 아픔이고 다 똑같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들을 향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저들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거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녁마다 이제 예배를 8시에 들었는데 나중 병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60몇 명이 모였어. 저 병원 당국에서 이거 기독교 병원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 내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내달라고 로비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 목사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났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또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막 돌아오면서 이게 놀라운 거구나. 그럼 나도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네. 그리고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암이 걸려서 뇌암이 걸려서 이 아이는 일주일도 못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 마침 또 큰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겸식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 마무리는 그 아이야 항상. 그래서 안 되겠다. 3일은 그냥 일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3일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버렸어요. 왔는데 그 아이가 말짱하게 치료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죽는다는 아이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치료받고 퇴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15일 후에 시각장애가 왔는데 이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와서 아저씨 우리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해준다고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래요. 그럼 온 식구가 다 오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다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8명이 모였어요. 예수 믿겠냐고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다 영접하고 우리가 한 일주일만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10일 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애 아이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들, 병원에서 이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둘 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우리 대문 앞에 또 버려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장애아이 때문에 가정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게 뭐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아이를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 아이가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주셨고 믿음의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공동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 보호,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 수사랑 공동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체의 공동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 이름입니다. 생명의 존엄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제가 이 자리에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기업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막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막 저로 봐서는 이거는 정말 그 극도의 약한 고난이지 않느냐, 이제 고문이지 않느냐. 너무나 뭐 고통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거 큰 고문입니다. 차라리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항상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만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뻐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항상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 고통,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에 대한, 그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눕혀놓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대에 눕혀놓고 전도하는 거 보세요. 그 방이 전체가 일주일만 되면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 왔다가 가고 또 새 사람도 오고 또 새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침대에 눕혀놓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난이 하나님 형통이구나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한테 주는 이 고난, 이 아이의 고난, 이 아이의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그때 이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제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또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베이박스는 지금 오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박스가 없으면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했고 많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베이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탯줄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탯줄을 달고 들어오고 그 탯줄을 달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150명 넘은 것 같아요. 내가 탯줄을 산부인과 의사 다니잖아요. 그 탯줄을 얼마나 잘랐는지 기회가 없어요. 근데 클릭 박스를 보면 3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많이 잘라졌죠.
뭐 탯줄을 달고 들어온 아이는 아마 그만 밖에서 희생되는 아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탯줄을 잘랐다고 할지라도 실로 묶어서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탯줄을 잘라도 바싹 잘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싹 잘란 상태로 들어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정말 한 생명이 귀한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출산 국가고 출산을 장려하는 나라고 출산금을 주는 나라인데, 이 정말 앞으로 이 태어난 국민들을 바로 구하지 못하면 나라에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내가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베이비박스는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 베이비박스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을 심심찮게 갖다 놨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이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박스가 베이비박스예요. 그때는 사랑의 박스고 생명의 박스입니다. 이게 이제 뭘 생각하냐면 모세의 갈대상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품었는데 그 아이가 저체온이 왔고, 저체온이 왔는 그 상태에서 두려운 마음을 느꼈고,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작은 방을 생각하게 됐고, 작은 방이 지금 이게 베이비박스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이비박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이 아이들은 굉장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가 없어지는 이 현실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래도 막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무시하고 핍박하고 뭐 이렇게 목사가 한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환청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참하게 버려져서 힘없이 반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뱃속에서 막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울부짖은 그 환상과 환청이 들렸어요. 그걸 듣고 난 뒤에는 내가 스스로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예금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느니라,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게 보여요, 들려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하고 이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그런 더 소명감을 가졌죠. 그래서 뭐 베이비박스는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은 필요하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 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무감각, 무대책, 무반응으로 지금 무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목사님들이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아이들, 또 1시간 남짓된 아이들, 피덩이 그대로 탯줄을 감고 이제 엄마의 옷, 아빠의 옷에 이제 돌돌 말해서 알몸으로 이제 오는 상태가 많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심각한 장애로 와가지고 그 호흡곤란도 있고, 또 이제 마비로 된 아이가 왔는데 굉장히 참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바싹 잘라서 그 감염이 된 상태로 들어온 아이. 또 엄마들은 10대 아이들이 너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호할 수도 없고 정신없이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안고 오는데 막 하혈을 하면서 정말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죠. 하혈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채 너무 급하니까 그거는 청피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또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고 여기 와서 실신을 하고
여기서 이제 치유를 하고 미역국을 먹여서 보호를 해서 보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어떤 아이들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탈났습니다. 그 아이를 죽으려고 목을 몇 번 눌렀습니다. 이건 3층인데 3층에 아이를 던지고 자기는 5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막 다급하고 위험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일을 다 말할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베이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이 지금 한 479명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전에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479명 아이가 들어왔는데 참 그 사건들이 참 엄청납니다. 보람 있는 일은 여기에 베이박스 들어왔다가 찾아간 사람들이 한 12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람이죠. 상담을 할 때에 정말 찾아가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수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아내하고 잘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태어난 지 아기가 2살입니다. 이제 2살인데 이 아기를 두고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버텼는데 회사에서 전화 오기를 너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이 회사에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5km 떨어지는 곳에 아이를 갖다 버렸어요. 3시간 있다 가니까 그 아이가 막 거기서 막 아주 막 똥오줌을 싸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고 집으로 갔대요. 그 이제 어떡할까?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고 그 아주머니한테도 부탁을 하고 돈을 주겠다. 부탁을 했는데 2, 3일은 돼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TV에 주사랑 공동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바로 이제 올라오다가 거기서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휴게소 뒤에 여기는 누가 버린지도 모르니까 휴게소 뒤에 그냥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휴게소 뒤에 버렸어요. 휴게소 뒤에 버리고 이제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갔더니 막 또 이렇게 그때가 10월 말이에요. 아이가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 알몸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아마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그 아이는 생명이 위험했겠죠. 근데 그 부인이 2달 만에 들어왔어요. 2달 만에. 그 찾아가면서 목사님 찾아갈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야, 참 그럴 때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은 잘 키워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또 이제 보람이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면모들을 상담을 합니다. 면모들 상담을 하는데 정말 키우고 싶은 면모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키우지 못하고 이 환경적으로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키우지 못한 아이들은 키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공동체도 어렵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 분유 또 아이들 옷이라든지 또 소정의 뭐 좀 쌀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15가정을 지금 이렇게 대주면서 오늘 찾아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 가면 16가정입니다. 16가정을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엄마 품에서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엄마도 그 아이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랑 공동체는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영육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배박서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정말 밤낮 잠을 못 자고 아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정말 기진맥진한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선을 주고 가세요. 이 미혼모들을 불러서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 그 미혼모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위로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위로와 치유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서 여기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주님을 영접해서 가면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대 아이들이나 20대 아이들이나 그 출산을 모르는 부모, 이 일가 친척 모르는 가운데 출산한 사람들은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막 극한 우울증, 어떤 그 출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살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보내면 사회생활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나게 해서 또 치유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가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냐? 왜 감사하냐? 예, 목사님 몇년 몇월 날 저녁에 아기를 갖다 놓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근데 왜 감사하냐? 아기 때문에 감사해요.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래, 왜 아기 때문에 감사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아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 아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그 아이가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아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아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전화했는데, 야, 그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영육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열심히 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엄마가 되라. 그 한나 얘기를 해줬죠. 한나는 기도해서 남편도 성공시키고 자녀도 성공시켰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감사해요.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소명감을 더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네.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 이 한 생명에 대해서 이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뭐 생명이 죽고 버려지고 낙태되어지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정말 강 건너 불경하고 무관심한 이런 시대인데, 그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굉장히 슬퍼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외부적인 외압들이 많고, 이런 굉장히 이것들을 바라보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현실 이 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이거 보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 때문에 그 독생자를 포기하신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이제 끌어오르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부활의 산소망이 타오르면, 그거는 외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 그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이제 그 불났으면 불을 꺼야죠. 어떻게 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났으면 불을 꺼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을 빨리 부활할 수 있도록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급한 거죠. 이 일에 우리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시대적 사명을 가진 귀한 종들이 정말 이 일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10만 명 목회자가 지금
사역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박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렇게 동참하고, 이 외에도 많은 이 사회 요소에 굉장히 어려움과 눈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함께 동력하고, 기도로 동력하고, 구원, 봉사, 희생하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동력자의 그 사명을 가지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계획하고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자리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이것도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지금 10대 아이들이 출산을 갖다가 어떤 출산을 하냐면은 화장실에서 출산하잖아요. 또 집에서 출산하잖아요. 친구 집에서, 또 빈집에서, 야산에서 이렇게 출산하는데, 이 출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호흡 곤란이라든지, 또 이렇게 과다출이 일어나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죠. 그 사건이 5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람 공동체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낙태하지 않는 산부인과, 낙태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지금 4군데가 지금 10대 전국 어디서는, 전국 어떤 아이든 간에 여기만 오면 무료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으로 하여금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널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것도 정부에서 할 일이죠. 앞으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제 해나가죠. 그 많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장애 아이들은 또 치료교육, 양육보호, 재활교육, 이런 부분들 센터가 좀 모르겠다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3, 4일에서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데려가지요. 데려가면 이제 아까 7가정을 이게 엄마한테 버려지고 베이박스, 경찰서, 구청, 병원, 또 일시보호소, 요 이제 보육원, 이렇게 이제 버려진단 말이에요. 요것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냐고 그래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는 원터치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려지면 바로 정부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입양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요, 고아원 문화가 지금 70%가 범죄자라고 이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리학 박사 목사님이, 목사님,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가 어린아이라고 모르는 사람밖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바로 고아원에 가잖아요.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의 그 문화가 군대식 그 문화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합받고 패고 맞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불안하고 늘 초조한 마음을, 그리고 성인 되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나오면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 그래서 싸우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래저래 안 되니까 형들이 있는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번이나 벌어진다는 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범죄의 원상을 만드는,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유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사람 공동체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것은, 여기를 완전히 장애인들을 완전히 비워주고, 장애 아이들을 다른 데로 가고, 여기에 완전 일시보호소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보호받다가 바로 입양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미리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정부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